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과 당부의 말, 이 땅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그런데 아주 지정을 해줘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외할아버지 이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딸들 중에서.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는데 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족과 또 어떤 공동체와 이렇게 헤어질, 그래서 혼자 남게 되는,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 교회를 떠나고 이제 가정을 떠나고, 물론 뭐 세미나라든지 뭐 수련회라든지 뭐 이렇게 떠날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 의지가 아닌 또 외부적인 내부적인 문제로 이렇게 홀로 남게 됐을 때, 병원에 혼자 있는데, 물론 이제 박열매 사모가 있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지금 야곱은 거기에 누워 자는데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또 땅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이 사닥다리는 야곱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이제 야곱의 BC와 AD를 가르는 놀라운 이제 영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가 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대로 그렇게 하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이제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고백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다시 떠납니다. 근데 이 길은 이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막연하게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그리고 너를 지키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야곱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처음 떠나는 발걸음하고는 180도 다른, 전혀. 왜? 하나님과 함께. 그 방향이 분명하죠. 목적이 분명하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나의 미래,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미래가 불안이 아니에요. 뭐예요? 희망이고 기대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제 다른,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자기 욕심도 장자권도 축복도 속이고 뺏어서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뭐라도 좀 확실히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그리고 축복을 속여서 빼앗아서 내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미래 몰라요. 어떻게 될런지. 그런데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제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고요, 기대가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축복이,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어요. 자, 보실까요? 이제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변화될, 좋은 스승을 만나도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선생님 만나고 교회 학교 선생님 만나고 전도사님, 목사님을 만나도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져요. 하물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말썽쟁이 혹은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관계가 어려운 어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코칭하고 또 상담해서 그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좀 뜬금없죠? 그런데 지금 앞에 나오면 에서는 40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최소한 40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갔을 때 137세라고 그랬고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랬고 그 전으로 환산해 가보면 지금 왔던 아람에서 하란에서 약 20년을 7년 그래서 20년 돌아오는 시간. 그러면은 137세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지금 적어도 성경학자들은요. 70이 넘고 90에 가까운 나이예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앞서가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져 본즉 우물이 있고 양 세 떼가 누워 있고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 떼에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큰 돌로 이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들의 돌을 덮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딱 보는데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 야곱이 또 말하죠. 너희 나홀의 손자 라반 아느냐? 안다. 야곱이 또 말하죠.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에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달라.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내성적이고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그랬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지금 희한하죠. 먼저 그들에게 가서 말을 길 좀 묻겠어. 내 형제야.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물어야 돼요. 야곱이 물어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바뀌었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을 좀 적극적으로 살게 돼요.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지금 말투와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야곱의 이 말투와 행동들, 표정을 한번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4절 다시 보세요. 어디서 왔냐? 하란에서 왔어요. 하란이 어디죠? 야곱이 가야 할 그 최종 목적지예요. 찾아가야 할 곳이에요. 아, 이게 제대로 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야곱이 또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 그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그 딸들 중에서 딱 정해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그런 게 없었는데 종을 보냈고, 그런데 이 이삭은 직접 야곱을 보내고 더 너는 가나안 딸들 안 돼. 반드시 이 에조부 부두엘의 아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거기서 너 아내를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하란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러면 이 나홀의 손자 라반 내가 찾을 사람 제대로 찾고 있는가? 안다고 그래요. 평안하냐?
평안하고 그의 딸 라발이, 여기서 보면은 6절 하반절에 그의 딸 라발이 지금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네. 여기 목자들이 하는 얘기 히브리 원어에는 보라, 마침 지금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 얘기를, 이 대화 속에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 베델에서의 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약속, 이게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뭐 이상한 꿈 꾸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연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다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 기도 응답도 다 우연이고, 모두 이거 사투리라 뭐라 하죠?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다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병이 들고 제가 서울에 세브란스 가고 그 의사 선생님 만나고 그 병실에 들어가고 그 치료를 하고,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거기 죽겠다고 내가 그러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그러나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약한 몸을 그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리라. 십자가에 죽어 그런 약한 몸, 이 인간의 이 약한 육신의 약함, 이거를 그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하게, 이 말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찾아 그 새벽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동안은 모든 것이 문제였어요. 프라블라, what happened?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no problem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사람들 그냥 우물 곁에 그 양떼들, 목자들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는 이 모든 것, 이거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찾아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이 방향이 맞구나, 지금 잘 왔구나. 지금 그런 부분은 없지만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해가 아직 높은즉, 지금은 이제 낮에 해가 높으니까 여러분 가축대가 모일 때가 아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가서 물 잠깐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겨서 좀 그래야 이 양들이 살도 찌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알까요? 야곱이 집에서 양을 쳐봤으니까. 형네서는 들로 산으로 사냥하러 다니는데 야곱은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한낮에는 지금 여기 그늘에 앉아서 지금 물만 먹이고 아무것도 안 먹이고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물 잠깐 먹이고 나가서,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이 그냥 저 뉴질랜드나 뭐 저쪽처럼 그냥 그렇게 풀이 많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풀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뜯기고 그래야 이게 양이 살도 찌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참견할 일입니까? 이 일이?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너의 일, 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너 요즘 무슨 얘기냐?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물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물론 지금 큰 돌이 있고 이거는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 돌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물을 열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내가 아버지 생질이다. 내가 아버지 족하고 리브가의 아들 된다. 너의 고모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말하고 라반이 이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또 달려오고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말해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속에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 이 만남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지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 이거 비슷하잖아요. 창세기 24장에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가서 우물 곁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물 길러 오면은 낙타에도 먹이고 나에게도 물 줘주고 낙타에도 물,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 그리고는 이 종이 가가지고 있었던 일 다 알리고 사실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다 얘기하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이 라반이 막 결정하고 이 리브가가 결정하고 일하고 지금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네 내일 따지지 않고 그리고요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음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4절에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 그와 함께 거주하며 여러분 요즘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유명하죠.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 생질이지만 어찌 내일 하겠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라반이 이제 후에 보면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속여서 장자권으로 축복을 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을 속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요. 이 라반이 보통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라반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가 내 생질이지만 그냥 밥 먹을 수 있을 수 없다. 계약을 하자. 차라리 내가 너를 고용해서 차라리 쓰는 게 낫겠다.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그냥 허투루 그냥 뭐 놀고 먹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반이 보기에도 쓸만한 놈인데 차라리 다른 사람 종 쓰고 하인 써서 품삯을 주느니 얘를 내가 품삯 줬고 족하지만 생질이지만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야곱이 그냥 거기 놀고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라반이 보기에도 꽤 쓸만한 남자가 온 거예요. 자기 딸들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라반에게 2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이제 쓸만한 사람이 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별 쓸 필요가 없는 사람, 없어도 될 만한, 있어도 별 뭐 도움이 안 되는,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야곱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라반에게 2딸이 있죠. 언니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움. 이게 나중에 또 뭐 이런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 이게 뭐냐면 당시에 남자들은 이 신부를 얻어오기에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삼촌 좋습니다. 저 집도 없고 뭐 절도 없고 뭐 그런데 제가 7년을 봉사해서 즉 7년의 품삯을 제가 지참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돈 안 줘도 되고 품삯 필요 없고 저는 뭐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 7년의 이 일은요, 이 계약은요, 당시 이 지참금으로도 꽤 비싼 거예요. 당시 2, 3년 정도 연봉을 모아서 그래서 지참금을 해서 아내를 데려오거든요. 2배예요.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어떤 지금 뭐요? 어떤 품삯, 자기 돈 받고 그만큼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요? 사랑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라반이 말하죠.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표현. 이 말 무슨 얘기죠? 너 그렇게 한다 그래도 너 나중에 봤을 때 제대로 안 하면은 내가 내 딸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라헬은 아주 정확하고 사리분별되고 아주 계획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의 이 태도와 이 삶과 말과 행동, 표정들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BC와 AD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고 20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져요. 교회를 사랑하면 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면 달라져요. 예수님 사랑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시계 보며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년이 며칠 같잖아요. 꼭 예배 보면 시계 보는 분들이 있죠. 꼭 1시간 지켜야 되는데 30분 지켜야 되는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맨날 시계만 보는 거죠. 왜? 하기 싫으니까. 다른 친구들 다 뭐 부모님 잘만 뭐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안 해도 다 등록금 해가지고 저는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은 그것도 뭐 어디 가서 식당 카페에서 천 원으로 주고 이 정도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야. 노동판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방학 딱 시작하면 기말고사 딱 마치면은 그냥 공장 들어가야 돼요. 사업장 가야 돼요. 그리고 계약 전날까지 죽어라고 일하고 맨날 출근하면 시계만 보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시계 보며 일하지 않으면 출근했으면 퇴근 시간 언제지?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뭐 그림 그리고 할 때 뭐 시간 가는 줄 압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베델에서의 그런 삶이 바뀌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보고 적극적으로 해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걸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쓸만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삶이 바뀌어지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교회는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정말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내 몸처럼, 내 교회처럼, 내 일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의 일 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시계 보면
요즘 뭐 조금 더 일하자, 뭐 조금 더, 아니 그거 제 일 아닌데요. 지금 시간 지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월요병 없어야 돼요. 월요병. 월요일 뭐 꼭 챙기고 뭐 챙기고 뭐 해서, 물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서 주일 할 때 그런 정말 진실한,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정직한, 믿음직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결국 삶이 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일들을 사랑해요. 봉사하고 섬기시는 이런 분들 보면 내일처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이 일 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고, 너희가 이래서 운전을 배웠나? 내가 이래서 지금 이런 직장에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시계 보며 일하지 말고, 날짜 보며 일하지 말고, 사랑하며 일할 때, 충성할 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날이 이렇게 가고 있나? 내가 더 일해야 되는데,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야곱은 지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사랑과 이런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인생의 발걸음이, 행동이, 삶이, 말투가, 표정이 달라지는 그 거룩한 삶의 변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사람, 쓸만한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광고 드립니다. 우리와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김덕열 장립 집사님, 어제